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거 맞아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뭔가가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평소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진짜 생각지도 못한 좀 충격적인 구절이 하나 나와요. 바로 귀신들도 믿는다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믿음이 그냥 사실에 동의하는 거라면 귀신도 믿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둬야 하는 거죠.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 걸까? 이 질문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찾아갈 진짜 답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통 우리가 나 믿음 있어 라고 할 때 뭘 떠올리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하고 성경 말씀 믿고 교회도 꼬박꼬박 나가고 이런 것들이죠. 네, 물론 다 중요하고 또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이죠. 머리로 동의하는 게 진짜 믿음이랑 똑같은 걸까? 만약에 이 두 개가 다른 거라면, 그럼 우리는 어쩌면 믿음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한 구절이 그야말로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거죠. 이건 그냥 사실을 안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이잖아요. 뭔가 더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귀신들은요, 영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들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죠. 그럼 답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믿음에는 단순히 아는 것 말고 뭔가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구나. 과연 그게 뭘까요? 그 빠진 한 조각을 찾기 위한 단서가요. 놀랍게도 언어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천 년 전에는 어떤 그림을 담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고대 언어 속으로 짧은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자, 먼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아만입니다. 이 단어는요, 생각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기대다라는 행동에 훨씬 가까워요. 예를 들면 되게 낡고 흔들리는 다리를 건널 때 그 옆에 있는 튼튼한 난간에 내 온몸의 무게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느낌. 바로 그런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신뢰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그냥 네, 동의합니다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 전체, 자기 존재 전부를 그 약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 위에 그냥 올려놓아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완전한 의탁입니다. 히브리어가 이렇게 기대되는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에이스예요. 이게 집 안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뭔가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안으로 내가 직접 움직여 들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두 고대 언어가 보여주는 믿음은요. 그냥 정보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 전체가 새로운 현실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가서 참여하는 아주 역동적인 하나의 사건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 언어들에서 얻은 힌트를 가지고 믿음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아주 오래전부터 신학에서는 믿음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바로 이 세 단계인데요. 첫째는 노티티아, 복음에 대한 사실, 즉 지식입니다. 둘째는 아센수스, 네, 그 사실들이 진리입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죠. 자, 아까 말했던 귀신들,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피두키아에서 나옵니다. 이건 그냥 신뢰가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맡겨버리는 위탁을 의미해요. 바로 이 피두키아, 완전한 위탁이라는 개념이 우리를 믿음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 생각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살아있는 실제, 즉
존재론적 연합이라는 정말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번역된 원어 휘포스타시스는요, 그냥 막연하고 강한 희망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건물의 설계도가 아니라 그 건물을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 기초공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진짜 토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쥐어짜내는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과 지금의 나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겁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다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실제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가는 것, 즉 그 현실에 참여하는 방식인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고백이 바로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야기에 그냥 동의하는 걸 넘어서 내가 그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선언이거든요. 바로 연합이죠.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존재론적인 사건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실제로 참여하고 연합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내 작은 이야기가 그분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믿음, 즉 아는 믿음과 거하는 믿음이 우리 실제 삶에서는 대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한쪽은 정보를 기반으로 교리에 동의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결과는 그냥 종교적인 활동에 머물기 쉽죠. 하지만 다른 한쪽, 참된 믿음은 내 존재를 거는 신뢰를 기반으로 그리스도라는 인격 자체에 의지합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으로 나아가죠. 핵심은 이거예요. 외적인 습관에서 내면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의 이동.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증거들은요,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하는 식의 완벽함을 재는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빛을 향해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의 죄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되는가? 이런 방향에 대한 질문이죠.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믿음의 증거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바로 방향성입니다. 내 삶의 궤적이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그걸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가? 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이 두 질문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깊이 묵상해 보는 것. 아마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